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대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천기는 잘 구분해서 날이 좋겠다 굳겠다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 시대에 구분은 할 수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실 때 분위기가 달랐죠. 주위가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그러면 뭡니까? 크리스마스 때구나 이걸 알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너희들은 하늘 날씨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시대냐 그거 모르냐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 과학의 발달로 정말 날씨를 잘 맞추죠. 틀릴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떤 시대냐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라 이런 이야기죠.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마지막 시대예요. 곧 예수님이 올 그런 시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를 알고 그 시대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오늘 하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다 하는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크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보면은 이 영적인 이 미혹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다른 종교고 기독교 안에서도 수많은 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이미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려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 구원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거예요.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그것이 불분명하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또 회개하니까 그거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다 믿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도 회개를 해야지 죄가 있으면 천국을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미혹인지 구원받아도 그런데 빠지면은 죄를 지어도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믿음을 굳건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죄 용서를 못 받고 어디를 가겠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특별히 일본에서 지금 있는 건데 이 세컨드 찬스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세컨드, 두 번째도 기회가 있다. 지옥에 떨어져도 그때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도 그러면 나 지옥 가보고 내가 믿지. 지옥 가서 안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못 믿게 할 뿐만 아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이러다 나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도 즐거우니까 계속 짓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끊기 싫으니까 그래 혹시 내가 지옥 떨어져도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믿는 사람도 망치고 안 믿는 사람도 망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지금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이건 병이라는 병. 그래서 교회에 가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교단, 교파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기의 죄라는 걸 인식하고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구원을 망친다는 것을 그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말을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형무소가고 벌금 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누가 갔어요? 그 사람은 이제 딴 종교를 믿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처받았어요, 자기가. 왜 예수만 구원이냐?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있을 건데 이래 생각해서 고소를 하면은 목사님이 형무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벌금 내고. 그런 법이 이미 저 유럽에는 다 통과됐어요, 여러분. 한국도 지금 자꾸 그 법을 올리는 겁니다. 통과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복음을 아예 법률적으로 전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신천지니 통일교니 수많은 이단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미혹의 시대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거다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냉전시대가 끝나고 평화가 쭉 계속됐는데 정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할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벌써 이게 3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쪽 이 피해자가 사상자,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게다가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하니까 물자가 없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서방에서 좀 지원이 더 오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뭐합니까? 핵폭탄 위협을 가져온 핵폭탄. 말은 이제 자꾸 핵폭탄. 게다가 이러다가 분명히 3차 대전 일어난다 이렇게 협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실제로 실전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있어요. 이 대륙을 건너간 ICBM이라고. 이 준 ICBM을 실전에서 처음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쐈어요. 아니 이제 폭탄은 없이. 그래서 그걸 무슨 협박입니까? 봐라, 너희들 자꾸 이러면은 미국이고 유럽이고 내가 핵폭탄 얹어가지고 발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정말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핵폭탄 분량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서로 핵폭탄이 일어나면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로 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기근, 지진, 이상기후 등 이 천재지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요 몇 년간은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 여름마다 기록 갱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 12월 1일인데 아직까지 교회 난방도 안 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날씨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 내린 양도 달라지고 또 온도도 달라지고 하니까 땅에 이 농작물들이 이 자라는 것이 점점 다른 거예요. 뭐 산지도 달라지고, 게다가 바다도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 물고기들이 잡히는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것이 점점 흉작으로 가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절대로 부족한 날이 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그것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겠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게다가 지진, 태풍, 뭐 해마다 빈도수도 많아지고 점점 강력해지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징조는 뭘 이야기하느냐? 다만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징조들을 보면은 어떤 때인지를 알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야말로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너희가 깨어서 준비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진, 문제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모든 윤리 도덕이 이 상실돼 버리고 불법이 횡행하고 참 사랑도 다 식어버린 그런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정말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올여름에 파리 올림픽 그 개막식의 세레모니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세레모니를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 마치 기독교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모욕한 그런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모방을 해가지고는 예수님하고 12제자를 마치 동성연애자처럼 다 그렇게 꾸며가지고, 게다가 동성애자 둘이 서로 막 사랑을 해가면서 한 방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전 세계 사람 보는 데서 어린아이도 보겠죠. 그걸 다 방영하는 그런 시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극단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수많은 것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세 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뭐 물질 만능주의예요. 지금 돈만 있으면 최고. 그 다음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그 다음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고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세상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계시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만연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느냐? 죄가 너무 가득 차서 심판하고, 또 하나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왜 하나님의 홍수로 전 세상을 다 멸망시켰는가? 그 당시에 죄가 만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차고 넘쳤다고. 그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 이 유황불이 내려서 완전히 죄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이 땅의 죄들이 너무나 극심하게 차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거기에 달했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의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본이다 이랬네요. 본이다. 그리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희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사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아멘. 그 심판은 내가 어려운 자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다 멸망이 아니고, 그러나 불의한 자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판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와야 될 그런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분명히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거룩함,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정인되는 삶을 사는 이 세 가지에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깨어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따라가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에 불합격하면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 그 말하고 또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은 마지막 시대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휴거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이 나와요. 정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어떤 사람은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 어떤 사람은 환난 중간에 있다, 어떤 사람은 휴거가 여러 번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안다고 내가 휴거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휴거가 왔다 할지라도 나에게 거룩함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절대로 휴거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혹시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죽었다고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거룩함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내가 힘을 써야 될 것은 정말 나에게 거룩함,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 쉽게 이야기하면 거룩함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이것을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영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부르신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만 씻어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라고 불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만세 전부터,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택했느냐? 거기에 목적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택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다 죄인인데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택한 목적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죄인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죄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만일에 예수를 믿고도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너희의 거룩함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음란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쭉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자, 7절 8절 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저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저버리는 겁니까? 그 7절에 있는 7절 다시 한번. 부정케 하면 아니고 거룩케 하심인데, 거룩케 하는 것을 내가 저버리면은 이거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죄와 점점 멀어져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한마디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죄가 전혀 없다. 어떤 분은 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도 거룩함을 기초로 한 위의 사랑이다. 한마디로 죄가 전혀 없는 것 위에 있는 사랑이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가 잔뜩 있는데 뭐 사랑, 그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양. 그 장면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모든 피조물들이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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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한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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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는 그 해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있고 하나님이 그 위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2절 3절 볼게요. 서랍은 천사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천사가 서랍들이에요. 서랍들을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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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거룩하다, 죄가 전혀 없으시는 거룩한 분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은 얼마나 거룩한 천사들이겠어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너무나 빛나서 볼 수가 없는 거, 볼 수가. 그래서 두 날개로 이 얼굴을 가리고, 또 너무 부끄러우니까 자기 행위가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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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여기도 보세요. 모든 천사들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면 죄에서 이제 떠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새기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쫓아라,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을 잘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길 바랍니다. 이 뜻은 너희가 완전히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 글자 그대로 항상 너희가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라, 그 뜻이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라. 결국 내 마음의 이 소원, 마음의 방향이 무엇을 추구해서 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너희가 거룩함을 추구해서 나가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거룩을 추구해도 완전한 거룩함에는, 죄가 없는 상태는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건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깨닫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은 내가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여러분 치게 되면은 정말로 내 자신 속에서 조금씩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5년 전에, 혹시 3년 전에 이 아무도 모르게 내가 감추어서 죄 짓는 것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 이제는 그 죄들을 버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옛날에 혼자 은밀하게 숨어서 죄를 짓고 달콤하게 죄를 빨고 있던 그런 것들도 하나 둘씩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년 전에 몰래 짓던 그 죄를 지금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분의 뜻을 알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조금씩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약 40년 전에 이 우간다에 대한 이야기, 아프리카, 그 나라는 독재와 빈곤과 부패와 에이즈로
이 나라가 완전히 막 멸망할 지경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하나가 우간다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엔에서는 이러다가 우간다는 2030년 되면은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거라는 그런 예측까지 내놨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간다는 기독교 국가예요. 국민의 40% 이상이 예수 믿는 나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 배경에는 이 존 물린디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 우간다를 변화시키려고 정말 매일같이 목숨 건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매일 금식해 가면서 그리고 기도로 이렇게 했어요. 그 기도한 보람이 있어서 이 우간다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급격하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존 목사님은 이 우간다를 기독교로 변화시켰는데 누구보다도 공헌했고 누구보다도 이 쓰임받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늘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어가지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치료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헌신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막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었는데, 어느 날 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분의 죄를. 그런데 그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그걸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견디다 안 돼서 한 번은 1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와서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려고 이 세상에 왔을 때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에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는 죄가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울부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나하나 해주신 거예요. 너가 그날 그 시에 어디에서 택시를 타고 막 거기에 이제 택시가 사람이 다 타면은 출발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너는 택시 안에 타 있으면서 그때 밖에 서 있는 여자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너는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을 볼 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심지어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단위에서 설교를 할 때도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고. 너는 밤마다 잠을 잘 때 여러 가지 엄나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너가 있었지 않느냐고. 그래서 너는 실제로 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너의 마음은 항상 죄로 가득 차 있었다. 너는 내가 사람의 마음을 보는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너는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너의 마음은 언제나 죄를 가득 차 있었다. 그런 너가 어떻게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냐? 그런 너를 내가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통곡을 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죄를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이분은 정말로 이 우간다를 정말 바꿔놓은 그런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기저기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부끄러운 죄를 그 만천하 있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음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는
때로는 이건 안 됐는데 생각하면서도 혼자 그 죄를 즐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또 분노하는 것, 다른 여러 가지 정력도 똑같은 걸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미우면은 혼자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은 마음의 복수를 하면서 혼자 쾌감을 느끼고 그런 일들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 명백한 죄라는 것은 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제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고 다들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만일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데려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죄를 껴안고 살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냐? 이걸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이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분명히 설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밖에 보이는 것만 자꾸 치장을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만 되는 것은 어떤 큰 일이나 뭐 하나님의 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것을 하기 전에 늘 나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부터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게 지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원수가 지는 것도 이거는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와 다투거나 불화가 있거나 이런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미움이란 것이 나오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미운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자, 분을 낼 수가 있어요. 분 자체는 내가 화가 날 일이 생겨서 화를 내는 것, 그까지는 죄가 아닐 때도 있어요. 죄가 아닐 때도. 그러나 그것이 넘치면 뭐가 된다고요? 죄를 짓기 쉽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분을 품은 마음을 해결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 화가 난 걸 그날 저녁 밤새 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분명히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미움을 품으면 더 커지죠.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이 나죠. 그런 걸 계속 품으면 마귀가 틈타서 부채질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분노가 점점 커져서 결국 죄로까지 넘어가면은 나는 분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고 또 내가
화를 내서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런 내가 상황을 닥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늘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영생을 뺏어간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움은 살인이고 그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생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자, 나의 이 미움을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유, 당신은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다고, 당신도 한번 당해보라고, 얼마나 그 사람 미운지 모른다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어요. 누구에 대한 죄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인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살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받고 우리에게 이 배반당하고 그 미움을 복수를 했으면 여기 다 죽었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줬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 미움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달길 바랍니다. 이건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용서함을 받으려고. 또 어떤 분들은 자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하고 똑같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나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직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인에서 용서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나에 대해서 거짓말도 하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뭐 기분이 아주 나쁘지요. 그럴 경우는 그 당사를 찾아가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하는 뜻을 알겠죠? 그것을 따지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나 미움은 하지 말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구하고 어떤 다툼이 있어서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래 또 말씀대로 그래 내가 먼저 화해하자 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그리고 그때도 그를 미워하지는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화평하고 늘 거룩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내 화평을 추구해라, 그럼 화평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거룩을 추구해라,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부단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다 화평하고 온전히 다 거룩하고 이거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으로는. 그러나 나의 마음은 늘 그쪽을 가게 되면은 몇 년 전에 내가 했던 것들은 점점 나쁜 건 안 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도 점점 화목해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데리고 천국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복음에 빚을 졌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이 먼저 택하셔서 구원시킨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남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을 꼭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나한테 오기까지는 2000년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제자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쭉 2000년간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간단하게 내가 어느 날 복음 들었다가 아니고, 나에게 온 복음은 2000년간 생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완 걸 우리가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앉았으면은 나에게 온 이 2000년간 흘러온 복음이 나에게서 끊어져 버린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00년 동안 흘러온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저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일본이라는 이 문화나 모든 풍토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뭐 일부러 그렇다고 나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이렇게 명찰 달고 다니라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감추지는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첫째는 감추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어디에 가더라도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하셔서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일본에는 각골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남에게 뭘 해를 끼칩니까? 오히려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감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하고 남을 돕고 일하면은
반드시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증거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분명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이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정말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서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라, 준비해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늘 추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더라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